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과 쉼의 대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고개를 딱 숙이고 하트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 같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과는 쉼의 대가입니다. 그 쉼의 대가는 용서와 회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참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여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소지의 수면 캡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캡슐.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 부평에 가면 솜누스 수면 산소 캡슐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30분에 5,000원, 1시간에 9,000원, 2시간에 15,000원, 3시간에 19,000원. 시간당 추가 요금은 2,000원씩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저 공간 안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고, 쾌적한 산소를 마시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쉬는 이런 것도 비용이 필요한데, 참된 쉼 역시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비용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결코 참된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용을 내더라도 그 참된 쉼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쉼의 대가, 쉼의 비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쉼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닫기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자, 느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악입니다. 내가 경험한 용서의 은혜를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용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경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1월 보시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잘못. 다윗이 쉬려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쉼이 필요했던 다윗은, 군사들은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그는 그 전방에는 나가지 않고 궁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쉬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는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요,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본능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쉰다는 것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참 쉼을 쉬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를 때 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로 마련된 것이지만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을 넘으면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제한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되었죠.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를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렬히 싸우다가 죽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잠깐 쉬러 왔다가 정말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휴양은 어리석은 활락의 장면이나 무의미한 장난의 형태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동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향상시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위탁된 모든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휴양을 즐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즐겁고 향상적인 감화력을 가졌다. 이것은 어리석은 장난과 희롱 그리고 쓸데없고 경박한 잡담을 초월한다. 우리는 모든 휴양의 시간 동안에 하늘의 능력의 그늘로부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 보다 성공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순결과 참된 선과 성결의 경지까지 고양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주 고상하고 또한 활기찬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요. 정말 편안한 쉼을 줄 것입니다. 이 신앙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분명히 그 쉼을 잃어버리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면 결국 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임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는데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사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길은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 길에 가야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려운 소지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직까지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요,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으로 얻은 아들, 그 아이까지 얻게 된 것이죠. 만약 이 다윗의 비밀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요,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범죄는 드러나야만 했었습니다. 양심은 깨우쳐져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신비한 붓소리, 멋은 에멜리아와 빈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농부가 나오는데 가난한 농부가 한 신비한 아내를 만납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나랑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함께 가난한 농부와 결혼해서 사는데 이 가난한 농부가 아무래도 잘 돈이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에멜리안의 아내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멜리안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 농부에게 아주 큰 시험을 줍니다. 매일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데요. 사실 아내가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번은 궁정 앞에다가 성당을 지어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근데 정말로 하루 만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 앞에 인공 호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하루 만에 짓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언지도 모르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못 거두면 넌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밀리안이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내에게 묘책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실뭉태기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 봐라. 그걸 막 따라갔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북소리가 나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북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어딘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무언지도 모르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왕은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밀리안이 갑자기 그 북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군대들이 다 에밀리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을 다 쫓아서 궁궐 밖으로 쫙 나가는데 그 군사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안 되겠다, 당신의 아내를 내가 돌려줄 테니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이 에밀리안이 그 북을 갖다가 부셔서 그 강가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들이 싹 사라집니다. 결국 이 왕은요, 다시는 그 아내를 빼앗고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심을 깨우쳐주는 북소리가 있습니다. 이 왕은 그 북소리가 자기를 깨우쳐주기 전까지 정말 그 에밀리안의 아내를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양심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양심을 깨우쳐주고 다윗에게 참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4절에서 5절, 6절, 7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의 견책을 통해서 다윗을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신비한 북소리, 양심을 깨우쳐주는 북소리가 그에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다. 다윗은 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그 양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이 다윗의 양심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단은요, 은혜로운 말로 그를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깨우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쉼의 근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쉼을 앗아가는 죄가 결국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참된 쉼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분을 모욕하게 되므로 우리는 쉼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양심은 깨우쳐지고 다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별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하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내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화요일서집니다. 용서받으면 끝. 여러분, 참심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쉼이죠.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받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의 삶은 변화되지도 않고 죄의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쉼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쉼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그 집에 칼이 있을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비방, 원수의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우리에게 참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원수의 비방이 끝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계속해서 비방하면 우리는 쉼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의 비방으로부터 쉼을 얻는 비결. 다윗은요, 아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식을 하지 않고 통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타인들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울지 않으십니까? 슬프지 않으십니까?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나는 거기에 인정하고 따를 뿐이다. 이거 갖고 다시 하나님과 싸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신 이유는 사단의 비방으로부터 다윗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요, 죄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죄가 그에게 당해지고 그가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때때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쉼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의 교훈에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비방하지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롭게 하심. 시편 51편 7절입니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고요 진정으로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탄원하게 됩니다. 그가 간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는 참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아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분 세탁 아십니까? 신분 세탁. 이 신분 세탁이라는 말은 소득이나 국적 등을 몰래 변경해서 다른 사람인 양 행하는 것인데요. 과거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 질서가 크게 변동치면서 돈으로 족보를 사서 양반처럼 행세하는 신분 세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혼란 시에 불법이지만 거의 통제가 불가능했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합니다. 특별히 향락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자신의 신분 세탁으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분 세탁이 물론 이 범죄나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향으로 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인데요. 내부 고발자나 학교 폭력이나 범죄자들을 신고했을 때 보복당하거나 위험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이 증인의 정보가 노출되면요 목숨까지 위험을 받게 됩니다. 마피아와 갱스터 같은 범죄 조직들을 증언하면서
보복 살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후 다윗은 정말 달랐습니다.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로 살면서 도망다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참 쉼을 얻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도망자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쉼을 얻는 것이 좋은 일이죠. 다윗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조 후에 안식을 허락했듯이 대창조한 다음에 안식이 허락됩니다.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요,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보상한 피조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다음없는 빛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흡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경박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보자 하지 않을 것이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 목요일 소지에는 아주 특별한 예술가가 나옵니다. 일본 전통 예술가 킨치기. 이것은 뭐냐면 깨진 도자기나 그릇이나 화병 같은 것을 다시 복원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릇들도요, 새로운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전파하는 자로 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7,000번이나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주 부끄러운 그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기록입니까? 이 다윗이 왕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여자 간음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던 이 왕. 그러나 그의 죄가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돼요. 그런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요, 자신들을 오로지 자비와 축복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흘러갈 때 통하는 통로로만 간주해야 한다. 동료 인간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된 자들이 드리는 선물과 찬양을 통하여 하늘로 물결치듯이 일어나는 영광의 환호를 보내게 된다. 금연서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아니요 마음의 정결함을 얻기 위함이었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반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결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국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